지난 2022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임윤찬 군이 역대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중상과 신작 최고 연주상까지 휩쓸었죠. 금이 환영한 그에게 기자들이 우승 뒤에 뭐가 달라졌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당시 18살이었던 임윤찬 군이 이렇게 대답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콩쿠르를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젓한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일상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분명히 알았고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고고한 삶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거나 한 남자의 아내로 또는 부모로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보기 싫은 것도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평범한 삶 속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과 실천을 요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를 돌아다니던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마땅히 머물 수 있는 집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이들의 헌신과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난을 당한다든지 먹을 것도 거할 처소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실천적인 행동은, 마음의 태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실천적 행위와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1절에서 말하는 형제란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옛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누가 내 형제이냐 여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형제나 이웃의 개념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구냐?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취급해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해온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시잖아요.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뒤에 율법 교사를 향해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세요. 우리는 흔히 나를 기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결국 나의 이웃이다. 정의를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 다른 나라,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사랑의 질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권면은 어떤 사랑의 실천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항상 살피고 지속적으로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님을 접대하라 해서 손님이란 그냥 요즘처럼 집에 놀러온,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그냥 놀러온 그런 손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합법적으로 몰수해 갔기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였죠.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접대하고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가르침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과거 애굽에서 종 취급받으면서 살 때 홀대받는 거류민에 불과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든 마틴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일 아침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마틴이 다음날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렸어도 정작 작업실을 찾아온 사람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린 늙은 청소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여인처럼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일을 끝낸 마틴이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틴, 오늘 네가 따뜻한 우유를 주었던 그 늙은 청소부가 바로 나였어. 그리고 뜨거운 스프와 빵을 대접해준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여인 또한 바로 나였단다. 그때 마틴은 자기 손에 펼쳐진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한 게 주님께 한 것과 똑같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정성껏 대접했는데요. 그 중에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거류민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건설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맙지요.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인종이나 민족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한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순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당장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밈네스코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마음으로 동정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라는 뜻이죠. 왜입니까? 성경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우리의 사랑을 점점 확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지금까지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분은 이 구절이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부부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부부관계로 묘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1차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야 하는 규범들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흐름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까요? 이웃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고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토 안젤라가 쓴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요. 자녀를 생산하고 국가와 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의무 정도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무슨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친밀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끓어오르는 성적 욕구를 그릇된 방법으로 해결하곤 했다는 거죠. 배우자 가운데 한 측이 결혼을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동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초창기 복음이 전래될 때 우리나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자기가 회심했다는 고백을 할 때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첩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첩을 새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축첩제도가 없어졌지만 사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요. 세상 문화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연애, 성적 생활을 부추기면서 정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창기와 결합하면 그 육체가 돼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 결혼 생활의 순결을 통해 영적 결혼 생활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를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랑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면서 배우자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눈물 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면 5절을 보면 반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온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물질을 향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돈 없이 다른 무언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한 설교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했던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때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돈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때로는 물질적인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주저앉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9절 역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한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걱정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소스리 시퍼런 핍박의 시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와주며 산다는 것은 나도 붙잡혀갈 수 있는 겁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정결한 부부 생활과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나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능력 받아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처럼 쓰레기 분리수거가 세분화되기 직전에 젖은 쓰레기만 따로 구분해서 버리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젖은 쓰레기는 토양은 물론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소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처리하기 가장 골치 아픈 게 애초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젖은 쓰레기였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제 자신을 가리켜서 젖은 쓰레기와 같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이었던 인생, 젖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정결함으로 물질조차 초월하는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삶의 열매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내 마음의 온도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을 대접하거나 더 이상 섬기는 게 싫어졌다면, 또한 거룩함을 버리고 물질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뿐입니다. 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은 은혜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